안녕하세요. 행복최면사 청명입니다. 오늘은 내면 아이, 더군다나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여러분 가슴속에, 마음속에, 기억 속에 상처받은 트라우마, 아픔, 고통, 감정의 응어리,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우리는 결국은 과거에 연연할 필요는 없는데 이 과거의 아픔 때문에 지금 현재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라는 이 경험이 나의 신념이 돼버리고 지금의 현재 나를 일으키는 그 근본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 과거라는 이 내면 아이가 치유되지 않으면 여전히 곪은 상처를 안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메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거를 내리려고 해도 다시 올라가고 내리려고 해도 다시 올라오는, 이게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이자 마음의 문제인데, 과연 이 어깨 위에 올려진 이 가슴 속에 담긴 그 돌덩어리를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물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단지 이렇게 하셔야 한다고 해서 이게 사라질 부분은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고 하루하루 노력한다면 그 무거운 짐도 결국은 내려가지고 우리는 편하게 원하는 인생을 좀 더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다음에 4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내면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를 딱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을 못하는 게, 사람마다 이 고통의 강도가 달라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고통을 받은지 대상도 달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고통을 준 대상이나 그 환경이 어린 시절에 끝났는지 아니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그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하는 거지, 이렇게 무조건 하십시오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개개인의 모든 사람의 삶의 히스토리, 역사가 다르듯이 또 종교도 달라요. 그러면 이 사람도 이 종교에 맞게끔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딱 단지 이렇게 정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면 아이라는 이 상처가 어떤 식으로 생겼으며 이게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줘야 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 참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민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지만, 어찌됐든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는 게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각자가 정말 큰 상처가 아니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로 마음의 힘이 원래 강한 사람이어서 스스로 견뎌낼 수 있다면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마음이 약하고 여리고 조금만 누가 말해도 상처받고 불안장애 생기고 그런 사람이라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사실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어찌됐든 내가 혼자 극복 못한다라면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내면 아이의 상처는 가슴속에 화병처럼 뭐가 담겨져 있어요. 남한테 말을 안 해요. 이게 마음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에게 말 안 해요. 이 사람은 가슴에 담아놔요. 머리에 담아놔요. 온몸에 담아놔요. 그래서 몸이 자주 아파요. 몸이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거를 누군가에게 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반 친구나 가족의 이제 부모나 누가 그걸 잘 받아주면 사실은 좋은데, 괜히 그만했다고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전문가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주관적인 사심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전문가를 통해서 자기의 속에 내가 어떤 상처가 있고 내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좀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 것만 해도 큰 치유가 된다. 왜 털어놓는 게 도움이 되느냐? 그동안 꼭 가슴속에 담겨놓으니까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왜 아파하는지를 잘 몰라요. 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워낙 저 깊숙이 처박아놨으니까, 무의식 속에다가 억압시켜놨으니까요. 숨겨두었으니까요.
제가 첫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내면 아이라는 얘 아이를 억압시키고 숨겨버리고 시끄러 올라오지 말라고 그 마음으로부터 내가 회피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른다. 그런데 서서히 자기 말을, 자기의 상처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억압된 정서들이 올라오면서 아, 내가 이렇게 상처가 많았었구나. 아, 내가 그때 분노를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아직도 사람들만 보면 분노가 있구나. 내가 친구들한테 왕따 당한 이후로부터 적개심이 생겨가지고 사람만 보고 나도 모르게 죽이고 싶은 그런 충동 조절 장애도 있었구나. 내가 엄마로부터 많이 억압돼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분노 조절 장애. 엄마만 떠올리면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화가 났구나. 이런 하나하나의 자기의 심리, 자기의 감정, 몇 살 때 받은 상처, 아픔, 투성 이 모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조상님이든 저 우주 신이든 어떤 우리가 절대적인 믿는 대상이든 신이든 그분께 저 이랬습니다, 저 아팠습니다, 고해성사하듯이 이렇게 속 시원히 털어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치유가 시작된다. 여러분이 어떤 해당 종교에서 그런 과정을 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해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 사람을 통해서 이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는 당신들의 마음의 문제를 도와주고 치유해주면서 어느 정도 당신에게 맞는 해결책을 또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전문가가 내 안에 내면 아이를 다 치료해 주지는 못한다. 다만 어느 정도 길은 이끌어 줄 수가 있다. 그 전문가가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친한 친구라는 존재는 내가 힘들 때 내 속에 있는 걸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친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족은 힘들 때 서로가 필요한 법이에요. 그래서 친구나 가족이나 내 속에 있는 거를 이제는 좀 털어놓으세요. 우리는 혼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나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농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힘든 게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털어놓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나 또한 내 가족이나 내 친구가 힘들 때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 난 너의 도움도 바라지 않을 거야. 난 너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을 거야. 이게 이제 최악이라는 거죠. 내면 아이의 상처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래서 이기적이에요. 아기는 이기적이잖아요. 애기.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서 이기적이 돼버렸다. 즉 마음의 문이 닫혀가지고 세상과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만 힘들어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미워요. 너희들이 날 배신했어요. 난 너희들이 싫어요. 난 너희들을 믿지 못하겠어요. 라는 철저한 어떤 자기 보호 본능, 이기적인 성향이 우리의 내면 아이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든다.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했던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가슴 속에 돌 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외부에서 그 상처를 줬겠지만 결국은 내가 그 상처들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처에 대한 보상.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에 밥을 많이 못 먹어서 배가 골았다라면 맛있는 음식을 선물해 줘야 되잖아요.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에게서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위축되겠어요. 그러면 뭘 해줘야지 이 아이가 기분이 좋아질까요? 끝없는 칭찬. 괜찮아. 네가 50점 맞았구나. 잘했어. 반만 맞아도 잘하는 거야. 어릴 때는 부모가 90점 맞았는데 이 바보 멍청아 왜 2개 틀렸어 이 멍청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50점만 맞아도 아이고 잘했어. 절반만 맞아도 잘할 거야. 앞으로 더 잘할 거야. 그렇게 칭찬을 해주라는 거죠. 어린 시절에 사랑을 못 받았다면 내가 한없이 내 자신에게 이 사랑이라는 보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는 내 자신을 미워했다. 그러면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작은 실수에도 내가 내 자신을 비난하고 욕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조금만 보내도 머리 때리고 이 바보 천치하라고 했으면 그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나에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즉 내가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그거를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게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것을 누가 해줘야 되냐? 바로 내가 해줘야 된다. 내가 그 어린 아기의 보호자가 된다. 이해되시죠? 상처받은 아이의 내가 절대적인 보호자가 돼야 된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부처님과 같은 위치에서 얘를 끝까지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책임을 져준다. 내 아들이 도둑질을 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죽어라 내버려 두는 거 아니잖아요. 끝까지 아이가 도둑질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내 마음이 상처받아서 평생 병들어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계속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해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는 거예요. 무한한 신뢰를 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지금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끝없는 지지와 용기와 희망의 마음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벌벌 떤 아기도 이제는 그 믿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내 자신의 어떤 이제는 신념과 가치관의 변화가 이제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뭔가 행복하지 않고 여전히 우울하고 불안하고 막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심리적으로 항상 불안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기적이다. 집착을 하고 있다. 누군가를 또 용서하지 않고 있다. 미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움. 마음에 안 좋은 걸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싫어. 나는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야. 난 항상 불행할 거야. 난 내 자신이 싫어. 난 날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무능력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라는 이런 강력한 저주와 같은 이런 강력한 저주와 같은 마법과 같은 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받은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제 신념과 이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야 된다.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소중한 것을 버려야 된다. 근데 제가 말한 소중한 거는 아주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밝은 느낌의 소중한 게 아니라 어둡고 부정적이고 왠지 나를 위협하는 것 같고 뭔가 찝찝하고 그런 중독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서울대를 보내기 위해서 매일 아이에게 잔소리하고 관심 갖고 막 돈 벌어 와가지고 과외 보내고 그 엄마가에게 가장 소중한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 아들 서울대에 보낼 거야. 엄청나게 소중하죠.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목표니까 내 아들 서울대에 보내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소중한데 뭔가 어둡고 부정적이고 칙칙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아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우울해져요. 죽을 것 같아요. 엄마 나 놀고 싶어. 엄마 나 공부 못하겠어. 나 아무리 학원 다니고 열심히 해도 안 돼. 나는 맞지 않아. 엄마 나 운동하고 싶어. 라는 이 아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엄마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서울대라는 그 강력한 신념, 가치가, 목표를 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내면 아이라는 얘가 살아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안 놔요. 끝까지 서울대 갈 때까지 찾고 가고 싶어 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좀만 더 가. 이렇게.
근데 나중에 후회할 때는 이 아이가 완전히 정신병자가 돼버리거나 서울대를 떨어져서 완전 미쳐버리거나 뭐 문제가 터질 때 이 엄마는 아들아 미안하다 소중한 것을 놓아버리는데 그때 되면 이미 강을 건너버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 엄마에게 이 소중한 거를 놔야만이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을 놓아야만이 사람에게 매일 집착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의심, 집착을 놓아야만이 정말 게으른 사람은 이 게으름을 놓아야만이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 말만 하는 인간은 입을 좀 닫고 남의 말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야만이 내가 생각하는 진리라는 이 잘못된 부정적인 신념을 이 소중한 것을 놓아야만이 비로소 내 안의 아기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바로 내 자신인데 그런 내 자신이 여전히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엄마 죽을 것 같아라고 말하는데 엄마는 뭐가 우울해? 다들 그렇게 고생하는데 좀만 더 참어, 좀만 더 참어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살다 보면 좀 실수할 수도 있고 남한테 좀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 자신을 비난하고 한탄하고 욕을 하고 난 왜 그래, 난 다 무너졌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얼마나 내 자신에게 학대를 하는 건가. 그걸 하지만 않아도 우리는 내면 안에는 이 상처가 치유가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부정적인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 부정적인 소중한 것, 여러분의 그 집착, 욕심.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집착과 욕심이 고통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그 집착과 욕심이 일단 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무엇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았을 때 오히려 자유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 소중한 거라는 것은 뭐 가족을 놓아버린다, 나의 꿈을 놓아버린다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의 잘못된 신념, 당신이 잘못 이해했던 부정적인 당신과 주변 사람을 파괴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거를, 그 집착을, 그 미움을, 욕심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생 제 아버지에 대한 원망, 분노,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다짐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난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아버지는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10배, 100배 복수하지 않는 한 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 그게 저의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의 다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런데 저는 평생 다짐하고 살아왔어요.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고 그냥 용서하기 싫어요. 가장 소중한 거 맞잖아요. 내 인생에서 이것만큼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놓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제가 24살 때 아버지가 2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당신은 돌아가셨어도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당신이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 당신이 나의 행복을 앗아간 당신은 괴물이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온 거죠. 그런 과정에서도 제 자신을 그렇게 치유하고 행복하려고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낳아준 내 아버지를, 내 아비를 나는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돌아가셨는데도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데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가슴속에 분노, 원망, 우울, 불안, 슬픔의 덩어리를 갖고 있으니까 사회생활도 당연히 어렵고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에게 소중한 게 뭐냐? 아버지에 대한 분노, 원망을 비로소
놓아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놓고 나니까 내 자신이 비로소 보인다. 그동안 내 가슴에다가 내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담아놔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원망, 미움 이거를 내 가슴속에다 잔뜩 담아놓으니까 내 마음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나의 내면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안 볼 수 있을까요? 볼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그러면서 나는 내 자신을 잘한다, 노력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뻥을 치는 거죠. 뭔가 한참 잘못됐다라는 거죠. 제가 했다는 게. 그래서 아버지를 비로소 용서하고 놓고 나니까 나의 순수한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이 보이고 그때부터 자기 사랑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면의 치유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사랑이다. 그래서 제가 이 소중한 것을 버려야 된다, 놓아야 된다라는 것이 단순히 지창의 끈을 놓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당히 어떤 우리 심리치유에서 중요한 거고 한 개인의 자아 성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되어야만이 좀 더 나은 어떤 수행도 되고 명상도 되고 어떤 기도를 해도 훨씬 더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절해야 된다. 간절하지 않고 대충 했을 때는 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영화는 감동을 줍니다. 결국은 좋은 책은 내 삶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강의는 그 사람과 가슴으로 진심으로 소통했을 때 그 사람이 이런 거구나 가슴으로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도 간절해야 되고 공부를 한 사람도 간절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간절해야만이 진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상처를 볼 때는 보상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장난치지 말자라는 거죠. 어설프게 진심으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려고 했을 때 비로소 내면 아이가 치유가 된다. 우리의 내면 아이는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뇌는 이 모든 것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한다. 그래서 내가 장난식으로 거짓말해도 안 된다. 솔직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실되게 간절한 마음을 했을 때 비로소 치유가 된다. 그 세 번째,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건 가장 쉬운 겁니다. 긍정의 자기체면. 저는 어찌됐든 명상도 전공을 했고 불교 공부도 했고 종교도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저의 근본 뿌리는 최면 전문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최면 걸고 꼭 이런 것만이 최면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최면에서 가장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자기 최면이에요. 긍정. 이 두 가지 쉬운 것처럼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긍정이 자기 최면 저도 이거 알아야 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이거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긍정적으로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기 최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인드, 여러분 감정 쉽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긍정이 자기 최면. 그래서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왜 생각해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야만이 다음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방향으로 생각 안 하면 여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죠. 평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존재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 숨어버린다. 좋은 방향으로 산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래서 내가 결국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걸어야 된다.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자기 최면 정의, 자기 최면은 뭐냐? 사람들이 물어보면 왠지 멋있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 무의식과 대화를 통해서 인간의 잠재 능력을 발휘해서 자아 성찰의 단계로 끌고 막 이런 식으로 포장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와서 제가 느껴보니까 진짜 자기 최면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말을 자꾸 말해주는 거. 일종의 자기 암시이구나.
내가 나를 좀 더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영구가 난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끝까지 널 믿을게. 항상 내가 널 지켜줄 테니까 자신감 있게 한번 인생 살아보자. 괜찮아. 실패하더라도 내가 뒤에서 끝까지 믿어줄 테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림을 내가 만들어주는 것이 자꾸 괜찮다. 해보자. 무모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가슴으로 원하는 것을 자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최면을 걸라라는 거죠. 안 그러면 무너지니까. 이거는 세뇌,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내가 원하는 말을, 내가 가슴에서 진짜 원하는 것을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실제로 나에게 말을 해줘라. 그리고 말을 해주면서 오늘 빨리 행동도 하고 이 즐거움을 느끼자. 그러면 일상에서 우리가 항상 마음이 긍정적이고 더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항상 평온할 수는 없겠지만 평상시에 나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넘치고 좀 더 활력이 있고 긍정적이고 작은 일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그런 어떤 발판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긍정의 자기 최면이다. 내면 아이의 상처가 많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부정의 자기 최면을 몇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매일 여러분 자신에게 걸어왔다. 나를 부정적으로 만들어왔다. 그리고 나서 치료가 안 돼요. 저 어떻게 치료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된다. 즉, 내가 긍정의 자기 최면을 정말 진실되게, 간절하게, 꾸준히 해왔느냐? 하지도 않고서는 무슨 노력을 했다. 고통받는 것과 노력은 달라요. 그냥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매일 1년 동안 고통받고 병원에서 약이나 먹고 누워있고, 이거 고통받는 거, 이거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은 이런 거예요. 정말 꾸준히 하기 싫은 거, 이 소중한 거 버려버리는 거, 이거 얼마나 대단한 노력이에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제 자신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루에 한 30분씩 100일, 1000일, 만일 이런 노력을 해야죠.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 해놓고서는 저는 책을 100권 읽었어요. 이제 다 아는데, 머리로 다 아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를 하면 당신은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한 거죠. 그래서 학자는 달라요. 이 마음은 학문으로. 그래서 저는 심리학이 결국은 학문이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를 다 다룰 수는 없다. 학문화가 진짜 마음은 달라요. 학문은 결국은 통계잖아요. 심리는 이렇게 하더라. 이런 통계. 근데 그 통계하고 진짜 내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그 심리학에서 보는 통계 우리가 다 외웠는데도 변화 없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인 어떤 잣대만 될 뿐이지 진정한 심리는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게 진정한 저는 심리라고 본다. 그게 진정한 자기 최면이고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첫 시작. 근데 그 첫 시작을 우리는 그동안 부정적으로 해왔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해야 된다. 네 번째, 끝은 없습니다.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한번 행복해지면 평생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또 겨울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또다시 고통은 찾아와요. 그러다 또 좋은 날도 올 수 있고. 그래서 핵심은 항상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힘들 때 내가 오히려 따뜻하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너무 즐겁고 잘 될 때는 오히려 좀 낮춰서 겸손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자기 최면, 자기 기도든지 명상이든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연습을 끝없이 해야 된다. 매일 밥 먹고 양치질 하는 것처럼 그 순간순간 내 자신에게 최면도 걸고 내 자신에게 자기 대화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내면 안의 상처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어가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욕심 부리면 모든 게 파괴이 됩니다. 천천히 단계별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좀 더 평온해지고 차분해지고 이렇게 안정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루게 되었습니다. 다른 거 다 중요하고 뭐 알아야 될 내용인 것 같지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다면 자기 자신 좀 그만 좀 미워하자. 내가 내 자신 미워해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미우면 두드러 패야 되잖아요.
발로 차버려야 되잖아요. 외면해야 되잖아요. 지하실에 가둬놓고 가버려야 되잖아요. 고아원에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아는 체 안 해야 되잖아요. 무시해야 되잖아요. 인간 취급 안 해야 되잖아요. 미워하면. 그런데 내 자신이잖아요. 그런 내 자신을 굳이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서 그 과거에 얻지 못했던 거를 내가 얻을 수 있도록 보상해 준다라면 이 얼마나 가치로운가. 과거에 내가 부족했던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씩 노력해서 그걸 채워갈 수 있다면 그게 나의 역할이고 이번 생을 사는 데 있어서 충분히 해볼 만한 숙제이자 도전입니다. 그걸 시작도 해보기 전에 난 끝이야, 난 안 되라고 못을 박을 필요는 없다. 첫 번째 못은 환경이나 부모나 외부의 누군가가 내 가슴에 못을 박았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 오른손이 있습니다. 이걸로 그 못을 빼면 돼요. 그래서 다시 치유하고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당당히 지킬 수 있다라면 세상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최소한 내 가슴으로 막 오는 그 화살을 우리는 막을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세상을 알고 삶을 알면서 강해지면서 사는 것 같아. 그게 되다 보면 이제 서로가 화살과 못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손을 주면서 상대방을 쓰다듬어주는 이런 관계로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해지는, 서로가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런 어떤 인간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면의 상처의 치유나 어떤 체면, 이런 명상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쓴 책이 하나 있거든요. 진짜 마음, 가짜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심리나 마음은 어떻게 흘러가고 최면은 어떻게 하고 간단하게 명상은 이렇게 연습할 수 있구나, 종교에 있어서도 기도는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전반적인 심리 마음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제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셔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